이 성도의 가정, 고넬료는 어떤 가정이었는가? 또 우리는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는가? 두 번째, 주께서 명하신 것을 듣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께서 명하신 것을 듣고자 했다. 자, 우리 33절의 말씀입니다.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도다. 그 다음에 이제 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건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온 겁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온 거예요. 그 가정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곧 당신을 사람을 보냈다. 근데 이것은 다 누가? 주님께서 나에게 기도로 응답하셔서 보내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오게 된 거다. 이제 말씀해 달라. 내가 듣겠다. 이러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고넬료 가정 이 모든 식구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명령. 그러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명령, 그것을 듣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듣고자 했다. 자, 여기서는 듣고자 했다라는 것은 뭘 전제를 까는 겁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뭘 전제를 까는 겁니까? 듣기만 하고 끝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듣고 순종하겠다는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신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는 것은 듣고 순종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순종 안 하면 들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당신의 명령이 지키겠다. 하나님의 명령이 지키겠다는 건 듣겠다는 거예요. 들어야지만 내가 순종할 수 있으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가정은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듣고 순종하겠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예배하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도와하는 가정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뭘 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가정이구나.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명령하신 것 듣고자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높은 사랑을 부르고자 할 때, 그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린 예배뿐만 아니라 말씀의 순종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면 순종하게 돼 있고 말씀을 실천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듣고자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경청하다, 깨닫다, 주의 집중하여 들은 바를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 가정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그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 들은 말씀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묵상하여서 깨닫고 순종한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온 가정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사여탈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그 권리가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이것을 뭘로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내 가정의 주인이시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넬료 자신이 주인이 아니에요. 자신이 물론 주인이죠. 하지만 자신은 주인으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뭘로 할 수 있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걸 통해서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군가요? 저희 교회에 참 이렇게 꽃도 잘 돌보시고 굳은 일도 다 이렇게 담당하시는 우리 앞에 또 보여지는 우리 박종옥 집사님. 박종옥 집사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박종옥 집사님이신가요? 아니면 남경순 집사님이신가요? 누가 주인이세요? 집사님 등본에 보면 세대주가 저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아멘. 주인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왜요? 두 분을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셔요? 부부의 연을 맺게 해주시고 가정을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우리 남경순 집사님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아멘. 맞습니다. 남경순 집사님도 우리 박종호 집사님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날 문제는 뭐예요? 내가 주인이려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맨날 부부끼리 주도권 전쟁을 하는 겁니다. 주도권 쟁탈전을 하는 거죠. 내 말이 옳고 네 말은 틀리고 막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천국을 이루어야 될 가정이 전쟁터가 돼버립니다. 전쟁터가 뭐예요? 지옥이 아닙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이렇게 서로 자신이 주인 노릇하다 보니까 참된 주인의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안 들려지겠습니까? 안 들려져요. 관심도 없어.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어서 내가 막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활해요? 온통 관심이 그냥 세상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내 욕심을 살려고 내 뜻대로 가정을 이끌려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넓은 집으로 좀 더 큰 차로 자식들은 좀 더 좋은 대학으로 좀 더 좋은 직장으로 그래서 좀 더 성공하려고. 저는 이 부분, 좀 성공하고 잘 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 다 좋아요. 우린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더 큰 집에서 살아야 차도 몰아야 되고 또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바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지 않으면 문제가 일어나고 만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누가 주인이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우리는 그 싸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내가 주인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냐, 그 싸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결국 핵심, 우리 신앙의 문제의 핵심,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간이 이 불행이 찾아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하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안에 뭐에 질병이 들어오고, 아픔이 고난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상처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비참함이 들어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400년 동안 기계적 물질 문명의 세계관 속에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을 떠난 채 물질 만능주의적인 이 세계관 속에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과학을 발전시키고 많은 소유를 갖고 살도록 그걸 교육시키면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행복한가요? 2022년도 와서 지난 과거의 역사들을 보면 행복합니까? 잘 살도록 애써 왔는데 잘 살고 있나요? 어쩌면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잃어버린 것인지 모릅니다. 나름대로 문명을 발달시키고 나름대로 애쓰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점점 더 사람들의 완악함, 타락함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뜬구름 잡는 것 같긴 하지만 기후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기후변화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문명을 발달시키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공장을 많이 세워서 그 공장에 통해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통해서 오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온기로 해서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이 수면이 상승되어지고 이게 그래서 기후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의 이 기후변화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50년 후에는 3분의 1, 세계 인구의 3분의 1, 35억 명 이런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사하라 사막에 갇혀서 사는 것과 같이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심각한 거예요. 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떠난 채 과학을 발전시키면 물질을 많이 가지면 잘 살게 행복한다는 그 탐욕과 그 욕망 때문에 오늘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은하계 보면은 지구가 이 궤도권 안에 우리 은하계 궤도권 안에 안전하게 이 좌전과 공전하면서 이렇게 쫙 안전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조금만 삐끗해 버리면은 우리 지구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안전하게 궤도 가운데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태양의 중력 때문입니다. 태양이 우리 지구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는요 계속 벗어나려고 합니다. 근데 이 태양은요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충선으로 이렇게 안전한 궤도 속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태양의 중력이 약해져 버리면 태양의 중력을 태양이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는 튕겨져 나갑니다. 나가려고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멀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지구는 얼어붙습니다. 빙하기가 와요. 그러면 거기에 동물과 식물, 생명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죽습니다. 파멸돼요. 그리고 어둠이 찾아오죠. 그리고 그 궤도권에 벗어나면 수많은 행성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어떤 행성을 통해서 부딪힐지 몰라요. 충돌이 옵니다. 그러면 결국 지구는 사라지게 됩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대로 살지 않으면 거기서 벗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영혼의 메말름이 옵니다. 영혼이 얼어붙어 버려요. 그리고 영혼의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결국 죄의 유혹과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충돌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그리고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안정장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늘 고넬료 가정은 바로 그거를 잘했어요.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의 여탈권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어떤 사회적으로 피해가 온다 한들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까? 백성들 구제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넬료가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믿으시고 그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고넬료
성